구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원 전법상, 쌍림 열반상. 자, 이렇게 이제 8단락으로 우리가 이제 벽화가 이게 불화 같은데 그려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또 나중에 기회 되시면 부처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책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듯 싶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너무 많아요. 종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종교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맞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추세는 점점 이제 탈종교화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특히 이제 20대, 3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인구의 2사람 중에 1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구 조사 해보셨죠, 그죠? 10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구를 이제 분포도를 조사도 하겠지만은 그 인구조사 가운데 이제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종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불교가 제일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카톨릭을 합한 숫자가 더 많아요. 불교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그 숫자. 그래서 이제 뭐 불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 종교 인구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정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종교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고, 그죠? 교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주의 가르침이 뭐가 있어요? 교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말로는 뭐 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교법.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하는. 다릅니다. 교주, 교법, 교단. 그래서 어떤 뭐 정통 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이 3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게 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했을 때 뭐 이제 단기, 그죠? 예를 들면 4천 몇 년 이렇게 4,000년 가까이 4,5,000년 정도의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인구가 존재하면서부터 사실 종교는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등 종교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여러 이제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종교 사회 속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많죠. 예를 들면 간혹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가고 그죠?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이 그냥 뭐 삶이 엉망으로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불교 안에서도 보면 정통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정통에서 벗어난 그런 이제 교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시초는 결국 인간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이제 과학적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 태풍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과학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뭔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죠? 신이 됐든 절대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이 기름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기후 이상현상에 의해서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뭐 대피하고 뭐 피신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전한 전능한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인간이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자연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학자인 월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 체험의 재현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종교를 입문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상황에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내가 불교를 그죠 선택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불교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계기들이 있겠죠, 그죠? 계기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어떤 힘든 역경이라든지 고난에 부딪혔을 때 또 가족의 어떤 뭐 병이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그죠. 그것이 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두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이런 영향의 많은 것들을 종교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 문화하면 결국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양하면 그죠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고 그죠? 동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유교를 이해해야 되고 또 중동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교, 그죠? 이슬람교 이런 이제 종교들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마다 뭐예요? 각기 다 다르잖아요. 발생한 양태도 다르고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을 가지고 종교학자들이 이렇게도 이제 종교를 구분해요.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종교의 모습들을 구분하냐면 하나는 숲의 종교, 숲의 종교의 모습을 가진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막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어떤 양태에 따라서 숲이냐 사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 종교는 사막의 종교, 사막에서 그죠? 이 서양 종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서양의 종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보면 정복자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목은 뭐예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양 종교가 보면 이제 어떤 정복하고 이런 어떤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생할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종교들을 하면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복속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 사막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양 종교는. 반대로 숲의 종교는 어디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해.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이미 그 자체에서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와 뭐 이렇게 갈등이나 다툼을 하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종교가 발생했을 때 숲에서 그 종교가 발생이 됐느냐, 사막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서양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의 용어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릴리전을 종교로 하는데 이 뜻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에요.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종교라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 그죠?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이제 종교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와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교할 때 이 한자로는 이 종자가 근본, 으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자, 성인의 최고의 가르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뭐예요? 뭐와?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양 종교는 반드시 뭐가 상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이 상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평등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종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주인이고 종이에요. 실제 그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되고, 그렇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종을 잘해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뭘 내려요? 은총을 내리는 거죠. 신은. 이 관계. 그러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바로 신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죠? 사제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성직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든, 그죠? 또 누구요? 신부든, 이런.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종교에서는 반드시 신이라는 개념이 얘기되고, 우리가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의 종교는 신의 개념보다는 뭐요? 어떤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철학적이고 삶의 가치, 어떤 인생의 문제 이런 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자도 그랬고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삶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서양 종교는 뭐요? 그냥 인간이 신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동서양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뭐 교재에는 뭐 여러 이제 뭐 정말 학문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시게 되면 현대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서양 종교에서 쓰는 종교의 어휘로서 이제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은 19세기 종교 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세기 때는 뭐 신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제의 위치가 절대적인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위치는 그 당시에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이런 어떤 19세기 종교관에서 20세기 종교관이 나옵니다. 자, 20세기 종교관은 따른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쉽게 얘기하면 20세기 종교관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19세기 때는 신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신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죠?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뭐가 만들어져요? 과학이 발달되잖아요.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나와요?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에 있어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을 연구하게 되고, DNA,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명은 신만이 자주지할 수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신이 만드는데, 다인의 진화선은 뭐예요?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화의 과정에 의해서, 그죠? 생명이 발전되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죠. 이 문제 지금 다인의 진화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황우석 박사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황우석 박사는 자기 나름대로 뭘 해요.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황우석 박사 그 줄기세포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막 엄청난 반대를 했죠. 왜? 인간이 과학에 의해서 뭐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뭐 한다는 건 침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황우석 박사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연구를 지지해줬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연기 사상이거든요.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도 아직도 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충된 관계 속에서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예를 들면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되고, 그죠? 해서 사형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신만 강조해 갖고는 종교가 어떤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에는 뭐냐면 종교 그 자체를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성스러운 것으로 표현해요.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세계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당, 동양 최대의 불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세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성당 들어가면요, 그 자체로서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안에 작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간이 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7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 충영교회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교가 20세기 때 막 뭐 절을 지면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죠? 또 불상도 보면 이제 특히 불상에서 그런 것이 두드러게 나타나요. 뭐 동화사 대불이라든지 법주사 청동 대불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와, 이 소리 나오지. 아이고 이게 소리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도 그 가마쿠라 이런 청동 대불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쳐다보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20세기의 종교가는 종교 자체를 뭐예요? 거룩하고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그만 절에 가면 별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그 조그만 절이, 조그만 암자나 이런 절들이 뭐 자연적으로 이쁘고 이런 거에서 느끼겠지만 종교적으로 느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의 어떤 뭐 아름다움, 뭐 그냥 꽃들, 뭐 이런 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쁘다, 좋다, 막 사진 찍고 이러지 종교심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도사 이런 데 딱 들어가. 통도사 딱 들어가는 순간 뭐요? 그 수십 채 막 어마어마한 옛날 그죠? 수백 년 된 법당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그대로 통도사 가면 막
불자들이 막 지나가면서 다 절해. 그러니까 큰 절에 있으면 큰 스님 되는 거예요. 작은 절은 작은 스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도 통도사회에서 큰 절에 살면 뭔가 내가 이거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이 독립선언이 아무리 커도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데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시대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죠. 그죠? 또 바뀌어요. 21세기의 종교관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뀌는데 우리는 이 바뀌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바뀌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옛날 생각.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에 제가 뉴욕에 한 1년 있었어요. 뉴욕에. 영어를 조금 하겠다는 생각이 큰 뜻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일본도 한 1년 살고 했어요. 일본어 배운다고 또 일본도 가고, 영어 배운다고 내가 뉴욕도 이제 갔었는데, 그게 이제 뉴욕의 한인들을 위한 그 사찰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부 뭐요? 다 그 당시는 최고의 학력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70년대 이제 뉴욕에 와서 뭘 했었냐면 주로 뭐 세탁소 뭐 이런 거, 그죠? 잡화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부를 이룬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는 뭐냐면 70년대 불교를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불교 있죠, 그죠? 나는 뭐예요? 지금 2000년대의 불교를 보고 뉴욕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교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70년대 그 당시의 불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종교관은 어떻게 바뀌느냐? 교리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체험 중심으로 바뀝니다. 바랍니다.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리 지금 몇 세기에 살고,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21세기는 교리 이거 책에서 배우는 거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 체험 중심이 불교는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외국인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국내에 뭐 이것은 불자 또 비불자 상관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템플스테이를 하고 뭐 종교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우리 문화 또 스스로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신청해서 해요. 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백날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책에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통도사나 해인사의 새벽경을 한번 다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뭘로 바로 느껴요? 체험을 통해서 바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책에서 우리가 백날 공부하면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도 모든 신앙이 뭐예요? 영성 체험이라 해서 영적 체험.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통해 하고 그죠? 스스로 그걸 뭐예요? 신과 어떤 교감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들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험, 그 다음에 자각 중심이에요. 스스로 깨닫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복 중심에서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복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히 이 기복이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단순히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그죠? 공동체적인 삶,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마경이라는 경에 보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사의 가르침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깨달음의 삶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세가 뭐예요? 명상, 섬 이런 것들이에요. 명상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파리나 특히 유럽이 불교세가 셉니다. 유럽이 불교세가 센 이유가 뭐냐면 유럽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를 많이 했어요. 식민 지배. 그래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의 동남아 국가들을 식민 지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불교를 자연스럽게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많습니다. 호감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해요? 스스로 뭐 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명상하고, 또 우리 한국의 가나선 수행을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 고립에서 사회 참여로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사회 고립에서 종교가 21세기는 뭐요? 종교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냐면 종교는 종교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교가 분리되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뭐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는 뭐예요? 정치 철학이 뭐예요? 유교였잖아요. 이렇듯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예요? 19세기, 20세기 때는 종교는 종교만의 이런 어떤, 그리고 이제 종교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나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환경, 그죠? 환경에 대한, 그 다음에 인권, 그죠? 또 문화, 복지, 이런 것에 종교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제일 큰 게 복지입니다. 복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하는 복지, 기독교에서 하는 복지, 불교에서 하는 복지,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정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가 그래도 그나마 좀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지으면 이것을 종교단체에 줘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동시설이든 청소년 시설이든 장애시설이든. 우리가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약 한 150개 가까이 돼요. 전국에. 엄청납니다. 그럼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통도사는 통도사, 범어사는 범어사, 해인사는 해인사, 각자의 또 사찰들이 이런 복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또 우리가 말하는 뭐요? 노동 문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하는가 몰라요. 천성산, 경부 그죠? 고속철도 할 때 이제 천성산에 환경 파괴한다고 한 비구니 스님이 그냥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의 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국가의 시행 정책에 그죠? 한 비구니 스님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속철도가 나긴 하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환경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또 노동에 대한 문제. 우리가 말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용산 사건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것이 KTX 승무원들 이런 노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가 카톨릭
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뭐예요?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참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2세기 되게 되면 또 바뀌겠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4차 혁명 시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가 삶이 또 다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도 같이 변해야 돼요. 아셨죠?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냥 난 변하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같이 변해줘야 돼.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맨날 뭐요? 그 휴대폰을 통해 갖고 정보,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는지 사람이 이제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종교는 남녀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가 평등합니다. 종교 자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직자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여성 기독교 목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보면 막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지만, 카톨릭은 약간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자의 개념에는 수녀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제단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뭐예요? 비구, 비구니의 이제 이런 관계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다른 어떤 종교보다는 좀 평등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1세기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국이나 인도 문화권에서의 종교라는 뜻은, 이 종자가 으뜸 혹은 높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 문화권에서 종교의 말은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여졌던 거죠. 근데 이제 불교적 의미에서의 종교적 개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붓다의 말씀이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과학적 철학 사고 이상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으로 종교의 개념을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 영역을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 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상적인 이런 어떤 토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뭐다?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종교 철학을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종교의 근본 뜻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문화권에서도 종교라는 말을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라는 말을 그래서 아까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종교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예요? 종교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종교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동양은 불교나 유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신인데 우리가 공자도 신으로 보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의 종교는 이제 사상, 뭐 불교 사상이든 뭐 공자, 노자 사상이든 간에 이제 종교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종교적 개념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종교의 정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종교의 정의들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이거는 고전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또한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다.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전적 종교의 정의는 신 중심의 정의로서 기본을 삼고 있다. 일반 이제 상식적 정의로서,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믿음이다. 종교, 어떤 종교든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불교를 우리가 봤을 때도 결국 뭐예요? 여기서의 하나의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예수의 믿음이고 그죠?
불교에서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바로 뭐다? 절대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적 믿음이다.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속된 말로 토를 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면 그거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저 이단이다 이러면서 쫓아내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떻게 잘못된 어떤 종교관을 갖다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떤 잘못된 사고에 빠질 염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를 정의하는 것, 종교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해요. 종교는 뭐다? 아편이다. 그러니까 아편은 뭐예요? 마약과 같이 사람을 쉽게 말해서 그 종교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에 빠져들면 근데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 번 빠지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대순진리라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아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고 믿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 재산까지도 다 갖다 바친다. 아마 불교에서 여러분들 재산 바치라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편과 같은 거예요. 한번 그게 중독이 돼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가 가지면 종교를 안 믿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신앙 체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죠? 불행을 멀리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무능, 무지, 불안, 공포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그죠? 불안, 어떤 공포, 두려움이 없다라면 종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종교에 우리가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종교는 필요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고 그죠? 우리 삶의 질이 윤택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탈종교화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다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종교 안 다닙니다. 종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고 나서 우리 때까지는 괜찮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후 자식들은 종교에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믿어야 하느냐, 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신앙의 기본은 바로 뭐다?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맨날 설교 중에 뭐예요? 믿습니까? 라고 강조해요. 믿습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믿음도 있지만은 여기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요. 이것은 또한 뭐다? 마음에 거짓없는 성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믿음을 내가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와갖고 절하는 거, 그죠? 내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뭐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것,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 불가사의한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종교는 뭐 여러 종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적들이죠. 기적 이런 것들. 종교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아픈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기도를 할 때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 몸 안에 그냥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나더니 암덩어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음의 작용들이 바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것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이거는 불교든 기독교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무당한테 가든 무당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말을 안 믿고 의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종교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종교를 믿느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믿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 또 영국인들에게 조사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국이 있느냐라고. 천국 가봤어요? 아니요.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내 얘기 뭐 천국 얘기하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천국이에요. 마지막 인간이 신에게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81%, 51%가 그죠? 거의 미국인들은 가반수 이상 거의 뭐 80%니까 거의 100%에 접근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고 천국이라니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1조 개념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11조가 뭐예요? 내가 미리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내가 쓸 것을 미리 저축해 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 믿어요? 그러니까 절에 왔지. 근데 절에 왔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극락을 믿습니까?
극락 믿는 분 손 들어봐봐. 그러니까 교회를 왜 왔대 또? 극락도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아마 절에 30년 다닌 분에게도 물어보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 극락도 안 믿는데 왜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조사에서 71%가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어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천국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정말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실제하는 곳이다라고 믿는 게 71%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벌었던 것을 10분의 1로 딱 띄어서 그죠? 뭐 하는 거예요? 혼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야 할 내 천국의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극락도 안 믿고 지옥은 믿어요? 지옥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교회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들은 지옥도 안 믿고 극락도 안 믿고 뭘 믿고 앉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누가 뭐 하면 좋다 하면 그냥 하고 또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렇잖아요. 믿음이 확실하지 절대적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조사를 보면서 우리 불자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궁극적인 물음은 본질적인 우리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물음. 아까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살아가.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죽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종교가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는 이것을 생사의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생사의 문제. 우리가 나고 죽음의 문제예요. 불교 또한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 이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무명과 과학을 발달시켜 우리의 삶을 향상되게 하지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죽음의 문제다. 인간이 그죠? 할 수 없어.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막 발버둥 쳐도 뭐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다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해서 그죠?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고, 불교는 뭐요? 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나고 죽음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고 천당도 있고 뭐 인간 세계도 있고 여러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는 뭐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스님들이 출가한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그들이 말하는 천당 이게 아니에요. 천국, 극락 이게 아니라 그죠? 이 생사로부터 이 생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삶을 불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는 바로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죠? 종교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죠? 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믿음으로써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바른 믿음이 돼야 돼요. 무슨 믿음? 바른 믿음.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믿음도. 이 신.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해서 제 불명에도 신이 들어있잖아요. 신을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자, 이 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광신. 이건 뭐예요? 오버한 거죠, 그죠? 지나치게 막 그냥 막. 이게 종교를 믿는데 광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냥 가갖고 절이나 교회에 가고 미쳐있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종교를 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정신. 바를 정자에 대해 믿을 신자 써서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신이라는 말을 쓰죠? 미신. 미신은 뭘 보고 미신이라고 그래요? 뭐 무타는 게 미신이에요? 미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미신은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미신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요? 확실하지 않고 긴가 민가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 말까 이건 뭐예요? 아니 이 미신이라는 이 미자가 이거예요. 미혹할 미자예요. 한자로 쓰면 뭔가 그냥 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한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정한수도 놓고 그죠? 그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달이 됐든 별님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미신은 누구다? 미신은 누가 미신이에요? 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그 믿음을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신이 있죠. 사신. 이 사신은 바로 말 그대로 뭐요? 삿된, 그릇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릇된 믿음. 그래서 믿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에게, 그죠? 인간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행복을 줘야 돼요. 결국 우리가 종교라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종교를 믿어서 불행해진다. 종교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제가 절에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절에 오지 마세요. 아니, 절에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절에 오는데, 절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더 생긴대. 이건 분명히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종교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걸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뭐냐면, 종교 신앙이 됐든, 우리가 사회생활이 됐든, 결국 뭐예요? 관계거든, 관계. 이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종교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해?